감동적인 찬송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마이크 앞에 서니까 오늘은 제가 말을 잘하는 것 같이 보이네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제가 집회를 이렇게 많이 보았지만 집회 전에 이렇게 부를 때는 예배는 처음 봤습니다. 무슨 불이죠? 성령의 불. 찬양의 불. 그저 어떻게 찬양 하나 하고 말고 이렇게 하는데 열정적으로 찬송을 해서 우리 가슴이 뜨거워진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데워놓으면 그냥 아무렇게나 얘기해도 다 됩니다. 저 같은 이런 사람이 뭐 이 단에 선다는 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왜냐하면 저는 14년 동안 그렇게 하고 싶은 좋은 설교를 못했거든요. 제가 이 성경에 있는 정말 이 감동적인 이런 주제들,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 이런 것들 얘기하면요, 설교는 제가 울거든요. 그런데 이 14년 동안 하는 이 설교는요, 참 고통스러워요.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으로 우리를 바꾸라고 하기 때문에. 이 뒤에 자막이 화이트의 자막이 나갑니다. 제가 이 화이트의 이야기를 이해를 많이 하거든요. 자, 나도 좀 은혜로운 설교를 마음대로 선택해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깨닫고 현장에서 누군가 정말 이 남은 교회가 해야 되는 이 마지막 사역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말을 계속 이렇게 할 때 그러다 이 교회들이 마음이 너그러워져 가지고 한번 초청하면 그 설교를 해야 돼요. 얼마나 밤을 지새면서 고민하는 줄 아십니까? 어떤 측면에서 정말 하기 싫거든요.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자막을 안 가져왔는데 제가 이 40년 선교전선에서 하나님의 영이 시시때때로 저를 넘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길은 간단합니다. 정통 재림교회가 탄생할 때 가졌던 그 원본, 바로 아주 쉬운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지금 사단이 계속해서 암암리에 바꿔놓은 이 문화 속에서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침례환이 우리 교회에 오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글자 하나 빼놓지 않고 그대로 가서 할 수 있는 그 일을 침례환을 대신해서 이 문서 출판 선교가 이 일을 하게 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이 주제하는 그 주제는 뭐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이걸 바꾸고 설명을 하려니까 그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제 얘기의 본질은 예수는 전도가 직업이었다 하는 얘기고요. 예수는 이 세상에 나와서 너무도 확실한 아버지의 전도지였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죠? 우리를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이방 사람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다음에 셋째 천사의 기별은 아직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과정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이렇게 문화가 덮여 있지만
요한계시록 10장 11절 한 절이 남아있어요. 뭔 얘기입니까? 다시 예언해야 된다. 아멘. 특별히 이 라오디가 교회는 마지막 교회입니다. 더 다른 교회 없습니다. 엉뚱한 소리들 다 사이비들이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돌 가지고도 세상을 끝낼 수 있으세요. 돌보다는 우리가 낫지 않습니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가 교회는 희망의 교회이다. 그런 얘기고요.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이 속죄의 피는 복음의 전체예요. 딴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이건 누가 해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것이 우리 것이 되어야 되는 몫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어요. 나사로를 살리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돌을 굴려내야 돼요. 돌은 서로 연합해서 꽉 막아놓은 불신이라는 글자였어요. 그건요, 예수님 못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분의 모든 생애와 역사의 전권을 걸고 명령하십니다. 명령은 곧 허락이시죠? 자신이 모든 걸 다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돌을 굴려내라. 이건 인간의 몫이에요. 그래서 우리 몫이 믿음으로 이미 마지막 예언을 적용하는 그것이에요. 그것이 모든 승리의 결론이고 셋째 천사의 기별인데, 특별히 우리의 선행이나 봉사, 우리가 이 교회로 사람들을 이끄는 그런 모든 선교도 사실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위한 낚싯밥이에요. 의료 선교가 끝이 아니에요. 그건 복음, 진짜 이 기별을 주기 위한 수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원복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경영하고 오는 거 원복음 아니에요. 그렇게도 죽어요.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적용되는 안식으로의 초점, 지성소로 들어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예수, 이 안식일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 아닙니까? 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성소 기별이에요. 안식일 기별이에요. 우리가 제7일에 가서 예배 드려도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으면 안식일 아니에요.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에 안식일 지키는 교회들이 127개 단체가 있어요. 안상도 안식일을 지킨다니까? 우리는 달라야 돼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이 구원, 마지막 구원, 이 재림교회의 마지막 구원은요, 이 사명과 직접 다 묶여져 있습니다. 제 얘기인지 아닌지 이제 뒤에는 제가 이제 4시간 남았는데 선지자께서 얘기하도록 할 거예요. 이 세상 교회가 다 옳다고 하는데 누가 도장을 찍어줘야 됩니까? 성령을 기록한, 같은 성령이 기록하신 마지막 백성의 특징, 예수의 증거인 예언의 신이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 소리를 못 할 거예요. 그렇게 해도 이 셋째 천사의 길은 슬금슬금 다 빠져나가요. 정상에 이렇게 많이 있어서는 안 돼요. 제가 교회 다니면서 기별을 전해보면요, 교회 안에 빛이 반짝반짝하는 눈동자를 가진 사람이 2-3명 있어요. 어디나. 나머지는 다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건 심판의 기별이에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자, 늦은 비의 이슬과 권능. 제가 목요일 2시간 그 서론을 다 이미 얘기했습니다. 서론을 들은 분들은 다 이해할 거예요. 이 교회의 역사의 재림운동의 그 과정 속에서 교회가 수용하지 못하고 그 과도기로 여러 이 설이 있는데, 하나는 늦은 비는
오지 않았다. 이런 설이 있고요. 늦은 비는 왔으나 거절하였다 하는 그런 설이 있고요. 늦은 비는 아직 오지 않았다. 대충 해부해 보면 그 전체적인 평가 얘기가 다 나와 있어요. 각자 다 타당성이 있어요. 그러나 정작 1888년에 우리를 완전히 바꾸실 의가 오셨는데 그 의를 우리가 수용했더라면 이미 예수님이 오셨을 것이다. 수없이 해놨어요. 오전 바로 시간에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론으로는 다 정립이 됐는데요. 삶은 안방에 들어앉아 있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복음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돼요. 예수님이 우주에서 그냥 명령만 하시고 그렇게 했습니까? 어디까지 찾아오셨어요? 이 버려진 99마리의 양을 다 버려두고 한 마리의 양을 구하기 위해서 이 지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슬비에, 이 늦은 비에는 이 과도기가 있어요. 이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자꾸 찾으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이 눈물이 섞인 예루살렘 향해서 호소하는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하는 몇 번이나 하면서 오셨던 그 마지막 본능이 큰 핵심인데 이 소나기 이전에 이슬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바이블은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만이 나서려면요 7번째 들어가면 안 돼요. 가만히 있다가 결론은 언제 나는 거예요? 7번째 난다고 그러죠. 7번째 가면 안 된다니까. 여리고를 도는데 뭐하러 그 엿새 동안 돌아. 제 7일에 7번 돌고 말이지. 됩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왜 7번을 돕니까? 여러분 자세히 명상해 보면요. 6일 동안 도는 걸 안식일날 가져왔어요. 사실은 한 번 도는 의미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 속에는. 그때 소나기만 우리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매일 매순간 내가 그분의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내 삶이 지도되는 고민하고 탄식하고 투쟁하고 나 자신과 싸우는 그 삶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아울러서 그 안에 각자 다 타당성이 있어요. 그 설명을 드렸어요, 내가. 우리 씨 뿌리기 전도단 방에도 그 의미를 대충 얘기를 해놨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수없는 잡초가 나갔다는 것입니다. 노아 방류나 견고한 토대나 복군곡식이나 또 안식일이 제7일이 아니다고 하는 그런 얘기서부터 절기파나 이런 시기파나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그렇게 태동된 거예요. 만약 우리가 완전히 1888년에 그 은혜를 그대로 열어서 수용했더라면 우리 힘으로 이 역사가 맞춰지는 거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분이 완전히 세상을 끝냈을 것입니다. 그 끝이라고 하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온다는 이 끝 속에는 완전히 읽는 믿음의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한 것도 사랑의 하나의 본질인데 완전한 행복을 위해서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운인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어요. 거의 알고 우리 영혼은 완전한 승리가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3번의 심판 얘기가 나오는데 다 동시성이 있어요. 하나는 진행형이면서 끝까지 동시성이 있는 요한계시록 14장 6절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는 얘기고요.
또 한편에서는 아사셀 염소가 순식간에 멸망이 호련히 임했다고 하는 그 얘기와 동시에 반대편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다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이것이 심판의 마지막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죄가 도말되고 그 아사셀 머리 위에 돌아가고 이 백성에게는 완전한 승리가 다 예고되어 있어요. 자, 아주 중요한 성경절인데 이 성경절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한 말이에요. 신약에서 가장 적용될 얘기죠. 내가 의를 심으라 했어요.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인애 이렇게 했죠. 더 큰 의미에서는 아가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 거두는 거, 우리가 얘기하는 사랑 거두는 거 아니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할 때 예, 사랑합니다 했는데 그 필레오예요. 그거 아니라니까. 예수님에게서만 우리에게 입혀질 수 있는 은혜가 이게 아가페입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끝나요 이렇게 되면. 완전한 성소고 성육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뒤에 희망을 주셨습니다.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 이렇게 했어요. 지금. 이 지금이라는 시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은혜의 시기가 우리에게 있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우리가 아직 잘못되어 있는 그 신상명세를 얘기, 여호와를 찾을 때니까 여호와가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이 해놨어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사야 55장에 뭐 도를 제하고 뭐 이런 얘기 쭉 나오죠. 마침내 하나님이 임하사, 이건 늦은비 성령입니다. 여기 나오는 하나님은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품성 준비 아무리 애를 쓰고 해서 하나씩 해보세요. 환란이 오면 그게 어떻게 합격이 되는가? 이렇게 편하게 살다가 조금만 어려워서 이제 산에서 이불도 없이 자야 되거든요. 아유, 난 못 살겠다고 만단 내가. 하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입혀져야 됩니다. 구속사에서 성령만큼 크고 간절한 실제적인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예언의 다 있는 말인데 제가 정리를 아주 딱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 세계를 보게 하신 겁니다. 라우디아 교회는요, 보질 못해서 그래요. 어떻게 합니까? 못 보는데. 그러니까 뭘 사서 바르라겠죠? 이게 성경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돌아온 인간에게 하나님의 자신의 것을 모두 주시기 위한 사랑에서 온다. 간단한 쇼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그분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분이 가지신 모든 의, 그분의 품성을 다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실제적인 적용과 지식을 우리 마음에 채우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아멘 아닙니까?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소스라치게 이게 우리는 진짜 전율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살았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은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이 뭐 좀 해달라는 거 그런 거 아니고요. 저는요, 뭐 떼먹어서 뭐 달라고를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뭐 달라고 별로 안 했어요.
근데 성령을 달라고 하면 언제 하느냐면요. 막다른 골목 이렇게 여기 서기 전에 제가 제일 애원을 합니다. 주님, 제가 사람이 못 돼서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덮어주시고 한 번만 봐주세요. 성령을 꼭 주세요. 제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왜냐면요, 저는 이상하게 설교를 이렇게 맡으면요, 요 오기 전까지 결정이 안 나요. 뭐 자막이야 뭐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런데 내가 뭘 줘야 되는지 이게 답이 안 온다니까. 그래서 어느 때는 내 나름대로 잘 해놨다고 생각하는데 성령은 엉뚱한 얘기를 다 하고 말아버려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때가 있더라고요. 뭐 어떤 설교가 좋겠습니까? 요거 만들어 온 거 그대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에요. 설교는요,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많이 느끼거든요. 떠듬떠듬 하는데도요, 사람들이 다 나가서 일을 한다니까? 호주에 지금, 브리즈번, 뉴카슬, 시드니 교회가 다 지금 다 전염병이 들어버렸어요. 나가서 해외 전도 오고 간다니까. 돈 들여가지고. 설교를 잘해서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일을 인정하시고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재창조를 인간이 이루게 하시는 사명 과정. 제가 하는 얘기가 다 그런 거라는 거예요. 공의에서 계시된 사람. 이 세상에 가장 불공평한 게 뭘까요? 우리 조광인 장로님 알 것 같은데, 이 세상에서 가장 불공평한 게 잘 살고 못 사는 그런 건가요? 아니요. 잘 살고 못 사는 건요, 제가 어려운 나라 가보니까 공의더라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요. 왜냐하면 잘 사는 데 가면 신앙을 안 해요. 그런데 어렵고 정말 저런 사람들이 너무 비참한데 그냥 눈물을 흘리면 막 그냥 와서 심려를 받는다니까. 사흘을 다바오에 가서 한 달, 2달 전도했죠. 2달 전도하고 사흘을 가서 한 20명, 30명 되는 교회도 없는 거기 가서 소연을 했는데요. 78명이 그대로 물로 들어가더라니까. 공의롭습니까? 공의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북을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굉장히 웃기는 얘기네. 복음이 어디로 먼저 갔어요? 저 순환으로 갔어요. 핍박이 있으니까 복음이 꺼졌을까요? 거기는 목숨을 내놓고 이럽니다. 이민복 씨가요, 홍수가 났을 때 평양에 지하 속에서 머리가 긴 사람들이 엄청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복음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너무도 확실하게. 인류 역사에서 가장 확실하게 구원자를 낸 기간이 1260년 동안이에요. 뭘로 인쳤어요, 자기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하는 사실을 목숨으로 인쳤어요. 이거 한국에 그렇게 신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은 공의입니다. 그런데 제일 불공평한 게 있다. 그게 뭘까? 이원실 집사님 나오려고 한다. 교회. 복음의 분포도예요. 왜 얘기를 안 하느냐고. 0.3%밖에는 복음을, 예수를 모른다니까. 그런데 셋째 천사의 기별을 아는 사람은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될까요? 알면 그렇게 안 살거든요. 예수가 내 안에서 사시거든요. 그리고 안 되면 찾고 찾거든요. 예수를 찾으려면 언제든지 선교 현장에 가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복음의 수혜처럼 불공평한 게 없어요, 이 세상에. 알기만 하면 그냥 열매 맺을 사람들이 있다니까.
백부장 같은 사람들 제대로 들었어요? 저 십자가에 달린 오른편 강도 같은 사람 설교 많이 들었어요? 딱 한 번 봤는데 그 복음 보고 그대로 열매가 맺었다니까요. 아멘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사업은 이 사업이에요. 이런 양을 복음만 가면 찾아낸다니까 다. 하나님이 다 하셔요. 성령이 오시고 다 해결한다니까. 그런데 뭐 교인들이 끝까지 이거 가르쳐갖고 사람 맺는다고 하는데 교회 사람이 오긴 오는데 사람 되는 건 나 여태 못 봤다니까. 67년 동안. 누가 하셔야 돼요? 이는 능으로 힘으로 되지 않냐고 나의 힘이 이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고 스가랴 4장 6절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가 지금 됐어요. 하늘의 권능들이 이 온 세계에 이 진리를 선택할 완전한 힘만 가면요 결론이 나요. 바이블은 그거 신경 쓰지 말라 했어요. 뭐 믿음 받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말아요. 언제 열매가 맺겠다요? 마지막 소나기 이 큰 외침 때 그때 비록 하루에 수천 명씩 어떤 곳에는 3,000명씩 막 돌아온다 했어요.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적어도 14만 4천. 그게 어떤 수인가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노아 시대는 몇 명이 마지막에 현재에 구원받았는데 8명인데 은혜롭게도 마지막 때는 14만 4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요 14만 4천을 한번 계산해서 나오고 계산해보면요 큰일 났다. 2,500만인데 14만 4천만 남는데요.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서만 다 구원받나요? 밖에서 훨씬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요. 그럼 다 제해보면 뭐 20분의 1 하면 희망이 있는데요. 20분의 1도 준비되지 않았다. 이렇게 있어요. 20분의 1만 되면 5%니까 굉장한데요. 그러면 여러분 열심히 하려면 하고 말하면 말하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는 거 아니지만 우리 몫으로 내가 선택하고 자꾸 예수님을 타고 성령을 달라고 졸라대야 돼요. 왜 졸라대야 될까요? 하나님은 아시면 다 주면 그만인데. 근데 4가지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누가 가만히 안 있어요? 사단이 참선당했잖아요. 내 식구인데 왜 내려가요? 한다니까. 그러면 시험을 봐야 되잖아. 공의. 우리 구영숙 집사님이 죄송합니다. 50점은 돼야 구원받는데 49점밖에 안 나가네. 저울에 올려놓는데 그래도 돼요? 괜찮아? 해도 돼요? 누가 그걸 다 보고 있어요? 모두 세계가 다 보고 있어요. 그 사실을. 자유의지. 내가 진정한 동기에서 선택한 것이 열매로 드러나요. 반드시. 이 4가지가 딱 버티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다 하려고 하면 봐라 힘들어. 다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걸 위해서 주었는데 줘야지 하면 주면 사단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무언이지. 두고 보니까 그러네요. 그냥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시고 하나님 얼른 한다니까. 그래서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 거예요. 시험 과정을 다 거쳐 테스트 했다니까. 뭐 별일 다 해놓고 뭐 해도 끄떡 않고 예수 붙들고 있으니까 봐라 이놈아. 너 더 해볼래? 이제 하나님이 그 차례니까 갖다 놓고 씨 뿌리게 했다니까. 그렇죠? 7년 동안 준비시키고 7년 동안 씨 뿌리게 했다. 뭐 기회 되면 그 얘기를 좀 합시다. 엄청 재미있는 얘기거든요. 이방 역사에 하나님이 만주의 하나님이라는 걸 나타내는 게 큰 핵심인데 그렇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승리한다니까. 만약 요셉을 파견하지 안 했다면 선교로 간 거 아니에요? 요셉이? 파견 안 했다면요. 이스라엘도 살 방법이 없었어요. 맞습니까? 복음에 놀라운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과의 조화,
연합, 적합성. 하나님이 지금 지성소 안에서 고발당하고 계셔, 사단한테. 저 보세요. 저 최진기라는 놈이 있는데 구원 주는 건 뭐 괜찮은데 저 사람이 지금 사는 모습을 다 보잖아요. 다 우주세계는. 그런데 저 사람이 하늘나라 가면 되겠어요? 의인들이니까 정말 사랑이 많고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피로 구원받는 걸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구경을 지금 다 하고 있는데 들여다보니까 많이 다 보거든. 우리 속까지도 다 알거든. 세계들의 구경거리니까. 고린도 4장 지상 우주의 교육 같으니까. 아, 저 사람들이 지금 만약 다 떼거리를 모른다면 하늘이 어떻게 될까? 큰 걱정이라니까. 대전도 총서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알곡이 분명 그런지 안 그런지 드러나야 되는 심판이 필수예요, 필수. 그리스도의 사업의 동기적인 일체성. 정말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셔서 하나 되는가? 요한복음 17장.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건 나랑 똑같이 해달라고는 얘기해요. 어마어마한, 전 그 얘기를 명상할 때마다 가슴이 벌렁벌렁한다. 세상에. 나도 그럴 가능성이 있구나. 추수의 제사장, 그 얘기가 다 예언의 신과 성경에 다 나옵니다. 이 마지막 지성수 사업은 24반차의 제사장들이 다 참여해서 같이 합니다. 대표적으로 대제사장만 들어가지만 그들이 준비한 모든 봉사를 다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재림교회는.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성육신 과정, 그분과 하나 되는 이 과정의 현장이 선교 현장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모든 것이 성취된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다니까. 화이프이 수없이 얘기했어요. 근데 성경의 의미를 다 들어가 보면 성경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 교회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뭐 선교부장님이나 되면 조금 선교 얘기하신다니까. 선교의 가치를 가장 잃어버린 교회가 있다면 남은 교회. 가슴 아프지만 뭐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칭의에서 시작된 구원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실행을 통해서 완성돼요. 이 선교를 통해서 완성된다. 그 다음에 영원한 안식과 하나 된 이 화목이 우리에게 이제 요 이야기들은 다 성령이 하는 역할이에요. 성령.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앞에서부터 쭉 얘기하는 하나님의 재창조를 인간이 이루게 하시는 삼위과정, 이 모든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들이에요. 자유의지와 승리의 증인이 되는 이 모든 것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현되고, 결국 쉽게 얘기하면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하는 그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의 요 아래는 땅이 촉박하고 단단해요. 씨앗이 발화되고 뿌리가 자랄 수 없는 토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다니까. 여기 누굴까? 이 설교는 저예요. 뭐 여러분은 아마 그렇지 않을 거지만 지금 여호와를 찾을 때다 하는 말은 희망이 있다는 그런 비전과 함께 아직 너희 그런 사람 아니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닌 지 오랜데 작은 습관 하나도 잘 고치지 않아진다면
안식일은 고사하고 예배를 한 번도 드린 적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제가 적어놨어요. 예배는요, 비즈니스예요. 죄를 우리가 죄와 허물을 예수님에게 드리고요.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걸로 바꿔치기하는 것이라니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는. 그 나쁜 것은 하나님이 잡수시면서 향기로운 냄새라고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게 다 거름통들이에요. 심장, 간, 이거 거름통 아닙니까? 거기에 더군다나 찌꺼기인데, 이게 기름, 요거 달라고 하신다니까. 뭘 가지고 오셨어요, 지금 여기? 그냥 왔어요? 그럼 변화 안 돼요. 땅이 척박하고 단단하여 씨앗이 발아되고 뿌리가 자랄 수 없는 토양이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예언신 나무 그대로 땄어요. 지금은 우산을 쓸 필요가 없는 이슬을 느끼지 못한다면 오순절에 시작된 이른 비는 내가 서둘러 선택해야 하는 절대적인 필요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 특별히 늦은 비는요, 이른 비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불가능해요. 그게 지금 이 얘기예요. 땅이 척박하고 단단해요. 그 얘기예요. 이른 비가 오면 땅이 어떻게 되죠? 부드러워져요. 부드러워져. 그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다니까요. 여러분이 다 아는 일이니까 오전에 아까 보여줬죠. 믿음을 지켰으면, 우리가 성령으로 연합했으면, 계속해서 비춰오는 이 빛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었다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온 세상에 전파했다면 사업은 끝나고 주님은 오셨을 것이다. 제가 대충 훑어봐서 발견한 것이 11곳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분위기가 달라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제일 쉽게 이해하게 써놨어요. 아래 보면 68쪽에. 다 예수님이 의로 이 일을 이루시는데, 믿음만의 의를요, 너무 작게 설명해요. 자, 이제 계속 딱딱하지만 계속 딱딱해도 여러분이 잘 잡숴야 돼. 이사야 49장부터는 이게 이제 어떤 하나님이 가야 될 복음의 토지들을 쭉 얘기하면서 이제 50장 넘어가면서부터는 선교 얘기에 다. 그걸 여러분이 보게 하려고 제가 압축해서 이사야 52장은 깨어서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 이랬어요. 티끌을 버리고 보좌에서 목줄을 풀어라 했어요. 뻥뻥 매여 있다니까, 우리가. 요거 다 선교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통치하신다고는 선포의 기별을 가진 산을 넘는 발, 이거입니다. 발이 아름답다고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뭔 얘기예요? 선교 얘기예요. 선교 얘기. 부정한 것에 나와서 정결하여 기구를 매라. 이거 선교 얘기예요. 기구를 메고 가면 가나안 땅이 차지했다니까. 다 여리고가 무너지고. 선교 얘기예요. 예언의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리고를 도는데요, 사람들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을 모르는데, 선지자는 사람들이 머리를 깨게 했다고 했어요. 저 애굽 땅을 그 세계 그 엄청난 강대국을 쳐부시면서 그 백성을 빼내고 막 홍해를 건너가면서 아리오과 막 시온을 부시고 나오는 이 광야에서 일주일도 못 사는 데서 40년을 살아남으면서 언론 이 역사를 생각나게 하니까 엽떡자리가 굳었다 했다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 전체 하나만 가져왔으면 그들은 절단 났지. 그렇죠?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나게 했다니까. 그래서 그들이
감히 이들에게 어떤 뭐를 도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넓적다리가 굳어서 그대로 그냥 무너지고 말았다니까. 이 전도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차지하라고 한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일을 이루게 하신 분도 홍해를 가르고 온 것도 누구예요? 그들이 뭐 물을 막 퍼냈나? 다 하나님이시에요. 그분의 놀라운 지나간 날 하나님의 사적을 돌아보게 됐을 때 탕자가 돌아왔다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의 과거 역사를 돌아보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 다음에 54장에 보면 과부요 노래라. 다 과부들이요. 아이를 못 낳으니까. 과부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 그건 다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장군이 우리 신랑이라니까. 예수님과 동침해야 돼. 그러면 수많은 자녀를 낳게 되는 거예요. 오늘 뭐 씨를 싹 뿌렸어. 이 씨가 예수, 좋은 씨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수많은 자녀들이 열매 맺을 것입니다. 장막터를 넓히라 했어요. 그래서 해외도 가야 돼요. 휘장을 펴라 했어요. 여기서 휘장이 뭘까요? 휘장을 펴라는 게 여자에 관계된 거예요. 네? 루시 그렇게 했죠 아마. 프레지 목사님이 쓴 이 지성소 사업의 휘장을 설명할 때 여성의 치마라고 얘기했다니까. 치마를 걷어 올려야 돼. 그리고 씨를 받아야 돼. 이게 지금 호세아 10장 12절이에요. 의를 심고 공의를 인애를 거두라 한 말씀이에요.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다산이 뭐죠? 펑펑 낚았다는 거예요. 과부가. 이사야서의 이 과부 얘기도 나왔어요. 홀로 된 여인이 남편이 있는 여자보다 훨씬 더 잘 낳겠다고 했다니까.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아니, 이 시부르게 하는데도 보면요. 남편이 있는 사람들은 잘 못 나와. 이거 알기는 안 해. 과부가 돼야 돼. 과부가 다. 이 말은 남편하고 이혼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우선할 수 있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의 삶의 체질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시골 생활 속에 들어있어요. 꽁꽁 묶여서 시골 귀신 되라는 거 아니라니까. 목마른 자여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펑펑 크죠? 잘하죠?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맺은 종자를 주며. 이 종자 얘기니까 이거 뭔 얘기입니까? 전도 얘기 아니에요? 뿌리기만 하면 다 그냥 뭐 자라고 열매 맺는데. 그렇게 씨 뿌리기를 해야 된다니까. 예수님의 사업을 간단하게 화이프는 수강했는데 예수는 3년 반 동안 씨만 뿌렸다 이렇게 해놨어요. 거두는 건 제자들이 오순절을 통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보다 나은 것도 하리라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다니까. 우리는 다 봐요. 마지막 백성은. 족도 안 해. 그래서 왜 주인이니까. 이렇게 쭉 보면요. 계속 선교 얘기요. 고자 얘기가 나온다. 고자가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영원한 이름을 얻게 된다고 얘기를 했다니까.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잘 보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가장 많이 읽으라고는 이사야 58장 했잖아요. 아끼지 말고 내 백성의 허물과 야곱 집의 죄를 구하라. 왜냐하면 전도해야 되는 사람이 달라져야 되니까. 전도는 의를 받아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너들 마치 같아서구나. 비슷하기는 한데 아니요.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어. 잔뜩 쌓아도 굶으면서 목소리만 의롭구나. 이렇게 뭐 앞에 1절로 3절로 다 얘기해놨다니까. 그 얘기를 더 쉽게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설명해놨는데 1절 3절이 이사야 53장 1절 3절 그대로 얘기했거든요. 천사의 방언과 뭐 내 몸을 불살라 내어줄지라도 누가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헛거라는 얘기를 그거 다 했어요. 이사야 58장의 설명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사랑은 이렇게 사랑은 거기다 갖다 예수는 이렇게 해야 정답이 됩니다. 지들이 품고 있는 게 독사의 알이라고 얘기까지도 나오고요. 저기 보면 여러분 사진을 찍었으면 다 전도 얘기예요. 이렇게요. 사람이 전도에 미치면 성경의 모든 얘기와 예수님 한 모든 일이 다 전도더라니까. 마지막도 전도로 끝난다고 했어요.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심판을 위해서 증거로 씨를 뿌리리니 그래야 끝이 온다. 아멘? 자,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는 재림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재림만 전하면 뭐합니까? 그 얘기는 준비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실제적인 준비는 재림 훨씬 이전의 역사가 운명이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준비가 더 급해요, 약해요? 더 급하죠. 먼저 이 백성들이 이 사실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의 행실과 실패가 지금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다고 얘기되어 있고요. 회개와 죄의 도말이 그리스도의 피로 쾌하게 되는 엄숙한 시기가 지금 시기라는 거예요. 이게 뭐 결론이 난다니까. 요한계시록의 3대의 심판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 결과가 재림의 영광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만 우리는 조금 있다가 나 직업을 바꿔야 돼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죽어도 못 바꿔요. 뚝 잘라버려야 돼요. 뚝 잘라버려야 돼요. 저는 잘라봤어요. 내 뭐 재산 다 버려봤다니까. 아무것도 없이 해봤다니까. 그런데 아직도 공시 안 붙잖아요. 옆에 저 산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냥 싹 버려버렸어요. 버리고. 또 계산 올 때 아무것도 없이 올라가는데 보너스로 500만 원 주더라고. 보너스 갖고 500만 원 갔는데 그 부부가 그냥 거지처럼 살았는데 200명 이상의 친례자들이 거기서 다 왔어요. 친례는 우리 집에서 안 줬어요. 다 교회 보냈어요. 그래야 좋아하더라고. 뭐 좋아하는 대로 하지 뭐. 펑펑 낳기만 하면 되니까. 낳는 건 예수가 낳지 지들이 낳나? 그런 실제적인 얘기를 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재림교회의 존재론. 왜 있는지, 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만들어낸 이 책임과 언약 속에 재림교회의 사명과 구원은 하나라는 거예요.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구원을 품성 준비 이렇게 해도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품성 준비를 해서 예수님 품성 닮으려면 선교하세요. 제 얘기 아니에요? 자, 이제 이만큼 했으니까 제 얘기는 다 끝났어요. 이제부터는 그런지 안 그런지 도장을 이제 찍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역경 가운데 큰 권능으로 진리를 전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뭐다? 늦은 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전도하는 것은 늦은 비야? 늦은 비 아니야? 늦은 비의 이슬이란 말이에요. 크레침은 아직 멀어서 크레침은 믿음으로 말하면 의롭게 돼야 크레침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는데 맨날 믿음으로 말하면 가르쳐봐. 되나 안 되나. 나랑 눈빼 내기를 하자고. 사단이 다 보고 있어.
자유의지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고 공의가 무게가 진짜인지 아닌지 다 보고 있다니까. 우주 세계가 다 구경하고 있다니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만원의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시험 안 받습니다. 진리를 전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늦은 비이다. 그러면 내가 늦은 비를 못 받았어도 이 사업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뭔 성격들을 제일 좋아한다고 날마다 얘기했죠? 주소자노님? 나하고 그렇게 안 되니까. 에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chân 심으로 나를 찾으면 어떻게 되리라? 만나면 끝이요, 안식일이요. 만나면 끝이라니까. 우리가 선교하는 건요, 뭐 우리가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역사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선교 다 하지도 못해요. 근데 정말 내가 동기와 순결해서 그분에게 전체를 내가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소원하다 보면 3년 반 따라다닌 베드로도 예수님을 못 만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머리 긁으면서 고개가 숙여졌다니까. 부활하신 후에. 그래서 40일을 빨리 가서 이 역사를 도와줘야 되는데 이 백성들을 40일을 남으면서 그걸 했다니까. 자, 그러면 정말 이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역사를 얼마나 이게 소중한지 오늘 삶에서 만약 안 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이라도 약어 빠지기라도 하라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실까 이런 걸 잘 생각하면서 그게 감이 오면요, 그분 계신 걸 쫓아다니라니까. 찾고 찾으면 만난다고 했으니까. 기도만 앉아서 그냥 입으로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입만 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노래를 하나 할 마음이 생겼다. 저는 최진기고 요분은 최옥실이에요. 그러니까 내 동생이지. 709장 차렷 설.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세상 사는 길
남부 해안에서 왔는데요. 조금 연습하더니 그때 아주 잘했는데 오늘 음정이 약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멋있죠? 주님께서 그렇게 설명해 주셨을 때 누가 중재했을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열고 감동케 해서 그때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들의 가슴이 터지고 울면서 우리가 그동안 예수를 대했던 그 신앙이 얼마나 정말 부질없었던 일인지 생각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러나 그들이 희망이 생겼습니까? 점점 슬퍼졌습니까? 이제는 내가 그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있다고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준비됐을 때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가서 나라를 받아오시고 그 나라에 백성이 있거든요. 그 백성 중에 그 백성들 다 하신 다음에 오순절을 통해서 이 백성에게 당신의 모든 의를 내려보내십니다. 그게 초기 교회의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저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데 그 권능으로 뭐 한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망왔잖아요. 살려고. 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선교가 그렇게 시시한 거예요? 마지막 결론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우리를 사용해서 이 빈글을 통해서 당신께서 모든 역사를 이루시고 그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게 마태복음 24장 47절 48절이에요.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심히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이르러 성령과 하늘 권능과 예수님과 삼위 하나님의 운전대를 쥐고 이룬 모든 역사를 저에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조막절 예배에서는 사실이 아니니까 그 멸류관을 누구에게 던지지요? 그리스도의 발 앞에 던집니다. 오늘 이 진짜 주님이 오셔서 이루는 이 신원 기약인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되는 놀라운 이 예배에 여러분 다 모두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조금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영혼 구원에 미치는 모든 문제에 관해서는 가장 쉬운 언어로 말씀하셨다. 모든 공상들을 떨쳐버리기를 바라시며 얼빠진 환상들을 분쇄하기를 원하시며 나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말씀하신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수수하게 무르익은 밭을 가리키신다. 우리들이 열심으로 일하지 않는다면 무거운 책임을 짊어진 채 영원한 잡다한 소리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알쏭달쏭한 그런 추상적인 신학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잔소리 하지 말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수수장으로 가라. 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신 얘기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어떤 사람은 9시에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안 했어요. 5시, 11시일 분들이 옵니까, 안 옵니까? 한 데나른 그게 얼마입니까? 9원이에요. 10원이 채 안 되지만. 아멘? 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요. 와서 내 밭에 와서 일을 하는 거요. 그럼 내가 너희들 써가지고 나 다 줘버릴게. 이 얘기예요. 그게 구원 아닙니까? 뭐 여기까지만 하고 뭐 꼬록꼬록 하죠. 밥 먹고 뭐 또 즐깁시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막 저주면서 부인했을지라도 고개만 숙이면 괜찮아요. 아멘. 합격해서 선교하라고 줬나요? 고개 숙인 베드로, 아무 할 말이 없는 베드로에게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당신 다 준다고 하는 얘기를 뭐라 내 양을 먹이라. 처음에는 먹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치라 했어요. 그때는 양육에서 제자도 만들고 있는데 마지막에는 먹이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냥 복음만 뿌리면 하나님이 다 걷어버린다니까. 아멘. 중요한 얘기예요. 이 선교, 이 가치를 잃어버린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얘기. 예수 자신을 다 주신다는 역사의 실제 무대가 선교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대의 소망 142교회는 우리 없이도 뭐 구원은 천사만 시켜도 되지만 뭐 도를 시켜도 다 구원 역사는 이룬다고 했어요. 전도하는 거 우리 안에는 상관없는데 왜 이 일을 부득이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다. 아멘 아닙니까? 부조와 선지자는 선교할 때 우리 품성이 완숙된다 했어요. 완숙이 뭔 소리요? 반숙인가? 완전히 익는다는 얘기예요. 아멘? 왜 익을까요? 누굴 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 줘버리니까 하나 되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똑같아진다니까. 아멘. 뭐 그렇게 얘기하면 조금 너무하지만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우리가 갖게 되니까 이 사람들 만나면 그냥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수 때문에. 우리 지금 예수 조금씩 묻었는데 이거 모여도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아멘. 자,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그 속죄의 거룩한 피가 처음이요 나중에 전부지만 이 부분은 예수님이 준비한 준비고요. 우리 박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고 우리의 가슴을 날마다 부정하며 어떻게 시간도 드리고 내 욕심도 드리고 내 직업도 때로는 뒤로 하고 이렇게 날마다 비우는 훈련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다니다 보면 우리에게도 3년 반이 있게 되고 우리가 때로 실패한다 할지라도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그 사실이 요한계시록 10장 11절 다시 이어내야 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비전과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은혜와 함께 주님으로 인해서 희망을 가지고 승리하도록 하신 예수 그리스도 대군 미가엘, 이 마지막 전쟁에서 전지의 명수인 대군 미가엘이 그때 일어나겠다고 하신 그 민족을 호위하게 해서 일어나겠다고 하신 이 그리스도의 이 임재를 우리가 늘 기다리고 감사하면서 주님이 계신 장소를 늘 흠모하고 훔쳐보며 따르고 따르다가 예수와 함께 영원히 하늘에서 살 수 있는 귀한 백성 삼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